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제목은 짐작이 가시지요? 네,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전에 야고보서 총론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야고보서 총론을 봤는데 그때 이제 바울이 말한 그 믿음과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어떤 관계인지를 그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잠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 및 또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 보듯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믿음이 아닌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마치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야고보가 말한 것이 대치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한쪽은 믿음, 한쪽은 행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사실 별개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논점이 다른 것이죠. 당시에 처한 상황이 달랐고 또 그 상황에 맞게 처방을 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유대교의 주장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야고보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는 자로서의 마땅한 행실을 무시하고 믿음을 단지 교리를 인정하는 정도로 생각하면서 또한 구원받았지만 삶과 행위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전락해가는 그런 자들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에 있어서 믿음을 강조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율법에서 비롯된 행위에 있지 않음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고행을 하고 뭔가 어떤 규칙들을 지켜야 하는 등 그런 것들이 구원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삶도 매우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행함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들어서 마치 행함으로만 구원받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둘 다 자기 논리에 빠져서 그럴듯하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둘 다 틀린 것입니다. 야고보는 분명하게 어느 하나가 아닌 믿음과 행함 두 가지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단순히 마음으로 믿기만 해서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구세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절 첫 부분을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닌 입으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입니다. 즉 마음이 아닌 입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행함입니까? 행함. 믿음은 없습니까? 네.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제 좀 당황스럽지요?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행함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100년, 1000년 가지고 있어도 입으로 고백하지 않고 마음에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다는 거 다 아시죠?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실 때 생각으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비로소 빛이 있었고 하늘에 광명체가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비로소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났습니다. 결코 생각만으로 만물이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말에 권세가 있고 말을 하면 그것이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혀를 조심하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생각 상태가 아닌 생각이 말로 나타나면 그것은 생각을 행함이고 그런 말미암아 생각은 실제가 됩니다. 즉 입술로 말로 무언가를 표현한다는 것은 그것이 곧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는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확실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진정성 있게 마음에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만 비로소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외에 입술로 고백하는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강조한 믿음 부분을 볼 때 믿음만이 아닌 야고보가 강조한 행함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 18절을 통해서 야고보는 믿음보다는 행함을 많이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 말씀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만 있는 것이고 행함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행함이 있는 사람은 믿음과 함께 행함도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이 말로 나타나 실제가 되는 것처럼 믿음은 행함을 통해 그 실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태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생각만 하고 있으면 태산은 단 1cm도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말로 선포할 때야 비로소 태산은 움직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이 산을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리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로 옮겨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태산을 움직일 때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행함이 또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근본적인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의 행함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면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시죠. 15절 16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결코 우리의 영혼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삶에서의 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주제인 사랑과 그 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삶의 실천, 구체적으로 이웃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보듯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또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았고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고 또 사도들은 그것을 가난한 사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교회 내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잘못된 교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말로만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입을 옷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도 얇은 옷을 입고 있는데 왜 그렇게 춥게 입고 다니냐, 따뜻하게 입고 다녀, 이렇게 말만 하고 따뜻한 옷을 챙겨주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데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지 않고 왜 굶고 있냐, 굶지 말고 밥 먹어, 이렇게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 사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뻔히 상대방 사정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도와주지 않고 말로만 옷 입어라, 밥 먹어라 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 자매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다 압니다. 끼니 걱정하며 가난하게 살고 입을 옷이 없어서 다 떨어진 옷 입고 있다는 거 다 압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질되어 갔습니다. 야고보는 이들을 질책합니다. 과연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냐? 과연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과연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이냐? 라고 말입니다. 너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너희가 하는 행동이 과연 예수 믿는 자로서의 행동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실체가 이것이냐? 그렇다면 너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몸소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죽은 자를 살려주셨다. 예수님은 말씀과 함께 행함으로 본을 보이셨다. 너희들의 믿음은 어디 있냐? 너희들의 믿음을 보여줘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말만 하는 자들이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초대교회 모습처럼 그렇게 서로 돌아보며 가진 것을 나누고 통용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내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생기면서 교회 내에 잘못된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잘못된 교리와 믿음이었습니다. 구원받았으니 그것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해석과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똑같이 하며 살았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생각하고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삶을 막 살았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잘못된 것을 받아들인 적이 있었고 그렇게 후배들을 가르쳤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 구원은 그 효력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믿으십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믿으십니까?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을 때의 일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한 달 이상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고 아론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라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고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선처를 호소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지금의 우리로 말하면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의 책에서 그 사람을 지워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은 생명책을 말하는 것이고 그 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은 구약의 이야기고 지금은 신약시대야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라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비단 구약에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면서 하신 처음 말씀에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인데 그 살아있는 이름에 합당한 삶이 없어서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삶에서 예수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산 자,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불신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사대교회,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이기는 자가 있고 이기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이기지 못하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이 없기 때문에 실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넘겨버릴 말씀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할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성인 것입니다. 혹시 부지 중에라도 범죄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또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것은 없는지 날마다 삶을 점검하면서 정결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27절에 보면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보며 많은 계시를 받았지만 늘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켰습니다. 그렇게 많이 복음을 전했지만 혹여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늘 자신을 점검하며 살았습니다. 결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 때 성령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취소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늘 자신을 점검하며 죄와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더 낫습니까? 더 월등합니까?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보다 더 많은 복음을 전하며 더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더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대교회 교인들처럼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서 꿈틀대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라는 살아있는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에 합당한 당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귀하고 소중한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 그런 이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준 이름입니다. 우리를 질병과 가난에서 자유케 해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의 삶은 단순히 우리 안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믿음과 함께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행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위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수 있는데 실제 삶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 17절과 2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리고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이 말은 당신의 믿음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죽은 믿음입니까? 예수라는 이름, 살아있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이기는 자가 되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